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그 피조세계라고 하죠. 지구, 별, 우주, 태양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한 태양계 저 밖에까지 지구 전체 이 모든 걸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시느냐? 계속해서 계시고 예수가 다시 재림하면 이 세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모든 세계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또 염라되는 일 하지 마세요. TV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지옥도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성경에 그 지옥을 왜 만들었냐?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 귀신들을 벌 주려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그곳에서 함께 벌을 받는데 언제까지 벌을 받냐? 끝도 없이 영원히 벌을 받아요. 한쪽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행복하게 사는데 한쪽에서는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 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탁하잖아요. 그 품에 있는 나사를 통하여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입에 적시게 해달라.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 가 수술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명정 수술해 봤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이고 그 물 한 방울 못 먹게 할 때 있잖아요. 입술이 바짝 타는 거. 지금이야 괜찮은데 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견뎌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옥은 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고통받고 있으면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렛이 기가 막히잖아요. 참 천국이 돼서 성경에 나온 대로만 우리 이해하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귀한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하나 은혜와 같이 복을 누린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에 영원하다. 시간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라는 것도 사라질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겠나? 여러분들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 시간이라는 관념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길 바라지만 세계는 다릅니다. 한 예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전보를 쳤잖아요. 전보만 해도 대단했잖아요. 전보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뭐 이 봉화가 있었잖아요. 봉화 불이 올라가. 저희 마을 옆에도 봉화가 있었어요. 세계관 올라가면 전쟁이 났다는 의미 어디 난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대에다가 전보 보니까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검정전화, 하얀전화, 백색전화 오고 되니까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거기 들린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전보는 위급, 즉시 집으로 기한 뭐 알아듣지 못한 말은 무슨 일인데 위독한 모르는 나쁘기도 모르면 죽어라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세하게 무슨 전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들고 다니는 전화 TV에서나 보는 차에 이렇게 운전석 옆에 있는 사장님들만 사용하던 그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 생겼다. 봉화와 핸드폰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거는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했으면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을 시작하고 처음 만드셨고 또한 이끌어가고 있고 관리하시는 그런 조물주 이 주인이시고 능력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처음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또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관리해주고 참 이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챙겨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 모든 게 다 공급되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흙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의 인도와 공급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단코 말라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문제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도 못한다. 그러기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가 그것을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지었는데도 에덴이라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의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천국이 아닌 이 땅 중에 가장 천국과 가깝게 흡사한 곳이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영생하는 귀한 공급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덴이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자고 그것을 만들어진 게 공산당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 사람이 만든 논리라고 논리가 좋아도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게 운영하면 결국은 악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또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좋게 뭘 만들어도요 제도가 없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악하게 그걸 사용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지만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할 말씀도 줬습니다. 천지만물 막 태초에 육신이 살 수 있는 막 그것만 다 공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영육간에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 만들고 에덴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급함을 살던 그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육신은 세상적으로 살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합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땀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그 모습을 그 가난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는 그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공급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공급해 주고 이러면 우리가 참 답답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만나 먹고 죽은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들도 천국까지 합니다.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온 후에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인간들 중에는 선지자들 중에는 가장 큰 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지. 과거에 오신다 하고 현재 그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나아가니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복받았다는 겁니다.
키가 더 크니 더 믿음이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영육간의 공급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면 선한 거는 먹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긴 겁니다. 영적인 이 어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범한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고 결국엔 절망적인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하나도 안 사는 사람하고 그 말씀대로 숨 쉬는 순간 꿈속에조차도 그 말씀대로 사는 자와는 분명한 복에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기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 구분을 못할 뿐인 거지 그렇게 속고 있을 뿐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까? 천하의 부자도 그 미국의 위대한 그런 부자 몇순이 되만다는 그때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을 영원한 멸망인 사망으로 바꿔놨습니다. 누가 바꿔놨냐? 우리의 조상 아담이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팽개친 겁니다.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밥상을 갖다 차려놨지만 그거에 뒤없는 사람처럼 참 기가 막히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담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는 몰라서 그렇다지라도 믿는 자들 중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나는 복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복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멸망하여 지옥 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과 떠난 자는 죽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다니까 뭔가 결과를 나타내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무슨 일에 대한 그 대가를 뭔가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내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맺겠는가? 말라 죽었는데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말라 죽었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갔습니다. 또 주석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삭은 나고 어떻고 멋있고 하더라도 열매 맺는 거는 옥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뭐라 그래도 거기가 거기고 요식고 벽보고요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복을 못 누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담은 생명의 굴에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게 어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에 속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이탈한 겁니다. 떠난 겁니다. 내쫓은 것도 아니고 막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독성과 악으로 인하여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메마른 것처럼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불순종은 독선이고 마귀 역사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오늘날 말하는 문화를 따르니까 다 그렇게 한다. 이게 문화입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노아 시대도 다 그렇게 살았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 다 죽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오늘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것을 속아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큰 신, 작은 신,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무슨 작은 신입니까? 귀신은 귀신일 뿐입니다. 거기가 뭐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의 말씀대로 사세요. 돈 많은 주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 줄로 조금이라도 뭐가 있겠죠. 조금 지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큰 신, 작은 신 말하는 그 속에 속는 겁니다. 예수를 높이니까 뭔가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귀신이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그에 다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말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는 걸 내가 산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신, 작은 신이면 조금이라도 공급해줘야 되죠. 조금이 없습니다. 조금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육은 무익합니다. 무익하다는 건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100%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무엇을 향하여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고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분리되고 저주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우리에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예수와 성령 안에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의 공급되는 나무와 가지가 영원히 하나로 이와 같이 연결되도록 예수와 성령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역사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 내가 받아야 될 법을 대신 받게 하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이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떠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남을 해 멸망할 죄에서, 내가 망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돌이키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내 생명을 보존해, 우리의 조상 아담과 같이 멍청하게 마귀에게 속아가 그것을 다시 내팽개치고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나는 죽는다 했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너는 구원받으라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은혜를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값어치 없고 별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팽개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말고 귀하게 소중하게 공급하며 살아가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생명이 보존된 자에게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들어주면서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께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은 성경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기준 따라 그 규칙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도는 성령으로 보존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대신 벌받으라고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완전히 아니지만 재림의 그날이 남아있지만 어떻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까지 이르는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 속에 오셔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이 내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안 하면 죽였습니다. 구약 율법이 얼마나 많은 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도전했다고 그 가족들 다 불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어버렸다면 지진 나듯이 땅이 갈라지고 손 빠져들어가 죽은 그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오셔서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뻔히 알지만서 내가 무시해도 성령 무시를 당합니다. 언제까지 무시를 당하냐면 주님 오신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깨닫게 해요. 말씀대로 살게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영육간을 공급해 주기 위해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무시해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날에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하나는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순교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키고 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겠습니다. 그 귀한 것을 아는 자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넘어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힘을 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힘을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갈고 더불어 불방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에 함께 할 수 없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원수와 함께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경대로 사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탈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귀한 복을 내팽개치지 않기 원합니다.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이 복된 길, 천국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공급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붙어있는 거냐?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릴리아 교회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는 거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은혜 받아 믿음의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걸 버리시길 원합니다. 마귀는 아담을 에덴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성도들은 오늘의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어떻게 주의 지체인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공급함을 받고 함께 있다라고 붙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만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시키는,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탈시키고 성령을 속이게 만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탈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 속에 그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오늘날 내 생각으로 내가 악하게 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같죠. 마귀에게 속아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는데 누가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누가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나서서 바치겠다. 욕심이 생겨서 반만 바치고 거짓말, 아이고 내가 뭐 반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못하라고 그래. 그 마음을 누가 줬냐? 마귀가 줘. 마귀가 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할 때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인간, 아담 이후에 떠났던 그들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고요. 이 구원의 길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여정을 천국에 계속 나가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이 가운데 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게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성령 예수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수와 성령을 주신 이 생명에 대한 말씀, 이 생명을 생각하며 삶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길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전에 영상 하나,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뉴턴, 칼빈과 뉴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5개죠. 왜 천주교가 잘못됐는가? 95개절을 딱 붙이고, 별거 아니죠. 붙이면 잘못 붙이면 죽는 겁니다. 도전하면 죽이라 하면 죽는 겁니다. 앉아있는 저 빨간 옷 입은 분 있잖아요. 이분이 강력한 힘이고 저 서서 강력하게 주장한 게 루터를 그렸는 그림입니다. 철회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성경 구절이 유효한 나는 달리 할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복이게 그게 간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고 해서 사람인데 어려운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고난 중에 이 95계절 해놓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없겠습니까? 집에 있는데 하루 이렇게 보니까요,
작은 새가 창밖에서 열심히 먹이를 먹는 겁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때 눈뜨기 마루 와닿기를 저 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아무 염려가 없구나. 나는 왜 근심 걱정하고 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게 피 흘려주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저 새보다 못하게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그날부터는요 믿음의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공급함을 믿고서 편안하게 뭐가 됐든 뭐 죽음이 오든 뭐가 됐든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그랬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 있음을 해서 누리는 놀라운 복이 공급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하나의 말씀을 하나 데려갔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예수를 구원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 천국 가는 내가 이런 내가 지체가 하나하나가 모이는 게 이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로 소통이 안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가 내가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다른 나와 소통이 안 된다. 10가지 손가락이 소통이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된다면 뭔가 아픈 거잖아요. 아픈 거죠. 우리가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안 됐냐. 주님도 한 분이고 주인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 구원도 하나인데 예수는 하나로 모였는데 왜 다르냐는 겁니다. 이제 통일하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말씀에 이탈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걸 알기 원합니다. 미리 모여가 노래 부르기 전에 맞추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인데 뭐 맞춰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입이 다 하나가 이게 내가 움직이잖아. 소통이 안 되고 이게 함께 하나가 안 되면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사는 것만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공급되어지고 그 위에서 견고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줌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쳤다는 건요 어떻게 그것을 뜯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이탈자가 돼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마귀가 하나님을 이탈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게 하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성도라도 믿는 자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를 노려서 예수를 팔아먹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와 같이 속이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드시듯이 유혹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장로에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임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기다던 그 예수서 그렇게 죽더라도 너는 구원받으라. 그를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 이 아버지와 하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과 살려가는 우리 사람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가 나를 이 하나로 되도록 만드는 이 가지가 나무에 붙도록 하기 위해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와 성령이
과거에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만하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 내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려내려는 하나님과 살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이 다 구원을 원하는 주님과 구원받으려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지체의 논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 이 연결이 되죠. 이 끊어진 거 붙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붙어서 계속 공급받아 천국과 이끄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복권을 누리며 우리 귀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귀하게 소통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상 그림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이분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분이 과거에 이 나치 그 시대에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그가 귀한 책을 썼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무엇이냐, 고난에서도 서로 도움의 희망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부르면 가 죽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무슨 희망이냐? 내 삶은 목적이 있다. 왜? 무슨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 그러기에 죽어져 가는 사람이, 어제 보이던 사람이 오늘 죽고, 오늘 보는 사람이 내일 죽어나가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내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적 생명입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라는, 그거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기 원합니다. 영적인 공급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충성과 감사와 전도도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증거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고 감나무가 감을 열리듯이 자연스러운 창조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오는 은혜고 복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게 되고 하나된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요. 인간들을 나를 인간질시키는 그러한 사탄과 귀신에게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그런 불신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그런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받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 따라 살아 저 천국까지 이르며 나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권과 공급함을 받으며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 하나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로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붙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 놀라운 복 누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놀라운 축복도 누리고 저 천국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